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아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도 굉장히 짧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부피로 본다면 모세나 다윗이 차지해야 될 자리인데 아벨이 차지한 이유가 단지 먼저 태어난 순서상의 문제만은 결코 아님이 분명합니다.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절에서 사라가 언급되는데 9절에는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손자인 야곱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라합의 믿음보다도 더 먼저 소개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한 32절에서는 바락보다 기드온이나 입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들보다도 삼손이 더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보다도 다윗이 더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꼭 태어난 순서대로 소개하는 원칙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히브리서 강해 2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취하는 순서는 체험적 순서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 도대체 왜 아벨이 첫 번째인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가 되었을까? 도대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은 성경의 분량으로는 굉장히 짧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문학적인 작품의 소재로 그의 형인 가인과 함께 소개될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인과 아벨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아벨은 좋은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단 한 절이지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소개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제사에서 비롯되었으니 이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들을 보면 다양한 답변들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들을 짧게 먼저 한번 소개하면, 오경준 목사의 구약에 더 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해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두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를 논하는 문제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희생과 피 흘림의 제사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희생의 피가 있었으나 곡식을 바친 가인에게는 그 피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해석은 구약의 소나 양의 제사법과 속죄와 구속의 교리적인 부분에 익숙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의 제사법 자체가 없었고, 심지어 가인과 아벨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던 까마득한 인류 최초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모세의 제사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에도 곡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같은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식성이 까다로워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일단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 중 하나는 제물에 깃들인 정성의 차이를 논하는 문제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바쳤다라고 기록되었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첫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나옵니다. 따라서 가인은 제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대충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이들이 제사를 드린 시점을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특정한 시간의 끝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과정을 다 마치고 난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농사와 목축의 수고를 한 후 그 소득을 거두는 특정 시점인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가인에게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추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드린 땅의 열매도 첫 소산이 됨이 분명합니다. 설령 그때가 추수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은 자기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정 준비했다면 이토록 분노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극심한 분노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껏 재물을 준비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재물에 드린 정성의 차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아주 조금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종류의 해석은 재물을 바친 인간 자체의 차이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해석은 재물보다도 그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재물의 종류나 그 자체에 들어간 정성 이전에 재물을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아벨은 평소 행실이 착하고 바른데 가인은 평소 행실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차별했다는 건데, 문제는 왜 아벨은 바르고 가인은 못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가인보다 아벨이 더 착하게 살았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지구 전체에 사람도 별로 없었을 그 당시 그 원시농경 시대에 두 사람의 삶이 착하고 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직업이 서로 달랐다라고만 소개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평소의 삶이 악하거나 의로웠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들은 결코 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두 사람의 제사 이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는 단 한 절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창세기 4장을 제가 참고하였지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 좀 더 성경 중심적인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째로 한 권으로 담아서 읽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본문의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절은 재물 자체의 차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 자체를 흡족하게 인정하셨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본래 제사라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그 예물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 문장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때 성경이 말하는 행위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특정 예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행위, 즉 제사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예물이 악하고 아벨의 예물 자체가 의로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향해 직접적으로 살인을 품게 한 어떤 행위,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행한 공통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명 다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해석의 방향을 잡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 행위 그 자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두 사람의 제사 행위는 무엇이 서로 달랐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아벨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뭔가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후에 의로운 자, 즉 의인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서 그들 형제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하여 한 제사는 받으시고 한 제사는 거절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정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안에 수없이 많은 형식이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프로그램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나 나나 우리 가족이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배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충격적인가요? 주일날이 되어서 만사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바쁘게 힘들게 어렵게 준비하고 나와서 더구나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멀리서 고생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까지 했는데 목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크고 좋게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내 뜻과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니 도대체 아벨이 언제부터 의인이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가인도 아벨도 본래는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인이 된 가인과 아벨은 죄인의 운명을 지닌 채 죄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죄가 가장 심각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왜 아벨에게 인류 최초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했을까요?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벨의 의인은 바로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를 통해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가 그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도대체 어떤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벨의 더 나은 제사에 대한 비밀이 우리에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사는 믿음으로, 즉 믿음에 기반을 둔 제사였습니다. 그가 어떤 예물과 어떤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아벨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설명하였기에 이 설명에 비추어서 해석해 봅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려진 선고는 대부분 온통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유일한 희망의 말씀이 단 한 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마음 아팠고 가장 후회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를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다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을 몇 번이나 계속했으리라고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것을 본인에게만 심어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했던 원시복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많이 가인과 아벨에게 설명하고 또 가르쳤을까?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하고 또 전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믿음으로 라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란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혹은 말씀을 믿는다고 해야 문장이 온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내리신 선고는 거의 대부분 저주였지만 그 속에 있는 유일한 희망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믿음은 그 여자의 후손을 향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아벨이 구체적으로 믿을 대상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결국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써 뱀 때문에 짊어지게 된 슬픈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의 행복의 삶으로 돌아갈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마침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나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속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속히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마라나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시초가 바로 아벨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최초의 인물 역시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성경의 핵심을 아벨의 제사가 인류 최초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이유는 바로 그가 가졌던 이 회개와 소망의 믿음을 전해주기 위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아벨과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가인의 악한 제사가 대략 어떤 형태였을지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회개와 메시아 소망의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가인의 제사는 이런 복음적인 것이 아닌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린 제사였을까요?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울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었던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유다서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따라간 길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발람은 재물을 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사람으로 구약에 소개되어져 있고, 고라는 권세를 탐하여 모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가인 역시 뭔가를 탐하고 누군가를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탐하고 무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유다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은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가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이요, 자기 자랑이며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요, 고라가 탐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인의 제사의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 제사에 뭔가 탐욕적인 본인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오늘날 은연중에 저지르고 있는 아주 잘못된 예배의 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드림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치면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삼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자 가인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사를 드린 가인이 무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생 아벨과 달리 가인은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지 않았고 단지 자기 이익의 도구가 되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장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개념도 그는 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사는 오직 현실의 자기 정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인의 제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벨과는 반대로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와 동일합니다. 이에 성경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해서 아벨의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인 가인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다가 마침내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탄탄한 길만 걸어가게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이 감옥에 갇혔으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며칠 전에 붙잡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때를 주셔도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도 그 고통 중에서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든든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벨은 고난 속에서 확정되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고난을 거스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뚫고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토막은 물결 따라서 바람 따라서 흘러가다가 결국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벨은 형에게 아마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이유로 그는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확정되는 믿음을 아벨은 소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지금 역사로 따지면 4,000년이 넘는 역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가인은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고 아벨은 의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를 가지고 보면 아벨은 죽어서 끝난 것 같았는데 가인은 여전히 살아서
떳떳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와서 보니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고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빛나고 어둠 속의 불빛이 더욱 찬란한 것처럼 그 어떤 고통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확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의인의 대명사로 믿음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지가 진짜 중요한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가족 여러분, 가인처럼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가인의 삶만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나의 기준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수가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의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안수 집사나 근사나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봉사했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내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제사로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심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혹이나 나의 기준,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드린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